믿음의 비밀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생명수로 충만합시다. 10월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다시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비밀 마지막 시간, 믿음의 비밀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한 주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잠시 본문을 살펴보면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았어요. 믿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 정도의 비밀이고 능력인지 이건 체험해 봐야 됩니다. 이거 마셔봐야 알고요. 한참 오래전에 CM송 중에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간장이 있었습니다. 맛을 봐야 압니다. 하나님도 맛을 봐야 알아요. 그냥 귀로만 들어서는 그 하나님을 체휼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비밀을 능력으로 맛을 봐야 합니다. 이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사는 모습을 세 가지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만요. 첫째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본문은요, 건축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을 두 가지로 보편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기초석. 그래서 그 어디에 보면 머릿돌이라는 것 보셨죠? 기초석이에요. 그런데 또 혹자는 이 머릿돌을 아치형이 있죠. 다리 가운데 아치를 이렇게 쌓아 올리다가 마지막에 말머리처럼 마른 목골로 생긴 걸 꽉 끼어 여면 이것들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 말머리 같은 마지막 부분을 머릿돌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기초석으로 이해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이 시작될 때 그 시작점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시작에 맞추어서 진행하면 훨씬 일이 쉽습니다. 모든 건축이 마찬가지예요. 건축을 시작할 때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건축이 이곳저곳 헷갈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초석이 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 같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첫 열매이니까. 또 하나는요, 기초석인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터 위에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었잖아요. 바로 이 고백에 뭐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 위에다 세울 것인가? 이 예수님 위에요. 조금 전에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은 800m 정도 된다. 혹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가로가 40kg, 세로가 한 40kg 되는데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는 가로의 십자가만 보편적으로 치고 간다고 해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가로 세로 다 합쳐져 있는 걸 치고 가는데 가로의 것으로만 치고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무게가 40kg입니다. 근데 이게 800m예요. 까짓거치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사택공사를 하면서 40kg면 시멘 한 푸대예요. 시멘 한 푸대인데 사택까지가 높으면 15m예요. 높으면 15m, 낮으면 12m 정도 됩니다. 12m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밑에 우리 주차장에다가 시멘을 5포를 냅뒀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 용기 있으신 분 5명만 선착순으로 한번 지고 어떻게든 들고 한번 다이렉트로 올라가 보십시오. 다리가 굵어질 겁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몸에 최고입니다. 허벅지가 굵어져요. 정말 한 반계단 냅두고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거예요. 15m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평지가 아니에요. 800m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때리는데 채찍 앞에 뭐가 달렸다고요? 징이나 쇠갈퀴가 달려서 휘어감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땡기면 살점이 떨어지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빨리 죽게끔 하려는 그 상태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kg라고 가정하에.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이라고 하면 이건 지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나를 쫓으라고 할 때에 가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듦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거 이렇게 어렵다고요.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첫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을 그 일에 나의 모습이 첫 열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열매 위에 뭐요? 너희도 교회를 세우면, 가정을 세우면 너희도, 너희 교회도, 너희 가정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건축은 시작되었죠. 어디에다 세우기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기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세우는 건축학적인 표현의 이유예요.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초석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각 분야의 반장, 작업 반장이라는 것이 건축으로 치면 또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또 일본말 또 써야 돼. 오야지라고 있어요. 개로 치면 오야 있죠. 오야. 예? 오야지 하면 오야지는 아버지, 내 친부모를, 아버지를 가리킬 때도 오야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보편적 건축 용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건축 용어로 하면 작업 반장, 그 어떤 분야의 책임자를 이야기해요. 처음에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초석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각 분야의 반장의 지시에 따라서 건축을 지어가는 것을 함께 지어간다라는 거예요. 각 분야를 교회적으로 하면 목사일 수 있습니다. 각 분야를 목장으로 하면 목장직일 수 있고요. 각 분야를 가정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비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본문은 상속자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함께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도 아까 함께였죠. 그죠? 함께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이전에 누구셨는가 하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셨다고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언어로 표현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뭐요? 독생자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용 하나가 있어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의경시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교회 사택 이사 때문에. 조금 있으면 군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군에 가면 저는 큰 소리 쳤습니다. 안 울 거라고. 마음 짠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짠할 것 같아. 아무래도 마음이 그냥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들과 딸이 둘이 있어요. 3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2명 대부분 있잖아요. 저는 3명이에요. 그런데도 아들 군에 보내면 마음이 짠하고 울컥할 것 같고 사모님은 분명히 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면 어쩔까요? 눈에 여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의 독생자 예수까지라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연결됩니다. 독생자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상속자는 유일하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니까. 굳이 그런 표현 안 써도 되는데 이 독생자로 쓰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누구 것인가?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그리스도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되시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우리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익할 수만 있다면 본인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말입니다.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비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한 가지는 꼭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왕, 나는 왕자다.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와 공주다. 이 노래 불렀었죠. 그리고 내 앞길 가로막는 자, 공주는 의로, 이게 뭐죠? 태권도로 물리치고 여자들은 확 하면서 물리친다. 그런 율동 안 하셨구나. 애들 그렇게 율동했어요. 남자들은 이걸로, 여자들은 확 하면서 물리치며 나아간다.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상속자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앞에 건축학적 접근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상속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단어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일당을 주는 것으로, 두둑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는 상속자라는 이 말씀은 일당보다도 내가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건축물이 누구의 것인가 하면 바로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비밀로 사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믿음의 비밀로 사는 사람이 사는 모습은요, 본문은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은 일꾼에 대한 자존감적인 이야기예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한 확신의 찬 단어가 일꾼이에요. 일꾼은 땀과 수고를 전제로 합니다. 일꾼은 나를 인하여 가정과 교회 가족들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다면, 배부를 수 있다면 아드메치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섭거운 환경 가운데도 일합니다. 내 가정의 자녀와 우리 교우들이 먹을 수만 있다면. 저도요, 이래 봐서 그렇지
똥도 많이 만졌어요. 나무 똥요. 돈 준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아야 뭐 하니까? 내 새끼가 먹을 수 있으니까. 아드메치 같은 일 가운데 일벌처럼요, 일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일꾼이에요. 이러한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비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20장에 천국은 마치 어떠하다 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서 일꾼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천국은 마치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한 6시 같아요. 새벽 6시에. 주인이 새벽기도 끝나고 간 것 같아요. 6시에 딱 가서 보니까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동구로 치면 어딘가 하면 그 옛날에 저 청방마트 앞에 가면 미나리깡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용역 일당 일하러 오는 사람, 거기를 가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뭐 하라고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싸 하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들 일꾼들과 1데나리온을 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 간격으로 9시, 아까 6시에 갔다고 추측합니다.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시에 가고, 그 다음에 12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갔습니다. 몇 번 갔죠?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지금 4번을 간 거죠? 4번을 가니까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1데나리온 약속 안 했습니다.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시에,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는 그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6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우와, 12시간 일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 5시, 6시 마치는데 5시 나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놀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일거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에게 1시간이라도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녁 6시가 되었죠.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자,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1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혼자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자기는 지금 12시간 일했으니까 적어도 2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김칫국을 마시는, 제대로 마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과는 분명히 계약을 1데나리 이 사람과는 딱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아가니까 자기는 그래도 조금 더 주겠지 생각을 김칫국을 마셨는데 주인이 1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주인을 원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은 마치 어떠하다라고 소개한다.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일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즐거움, 일꾼의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1시간 일하고 일당 받으면 천국이고 개 탔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야, 오늘 나 1시간 일하고 일당 받았다. 이야, 개 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천국임을 이야기해요. 6시, 새벽 6시부터 일할 수 있는,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먹거리가 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일하는 그 즐거움요,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단어라고요. 결국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과 수고로움의 끝자락에는 내 자녀와 가족이, 우리 교회 가족이 등 따뜻하고 뭐하다고요? 배부를 수 있는 안도감. 그 안도감 가운데 지금 일하는 행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6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돈은 내 손에 못 잡았어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라 부활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6시를 바라보면서 첫 열매이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래 예수님도 그러하셨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먹습니까? 그래, 나도 부활한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부활된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일을 즐기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떠올립니까? 악독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껏 12시간 일했는데 돈 못 받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하는데 포도원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품삯은 잿날 그날 주래요. 왜? 그 품삯 기다려가지고 뭐 합니까? 가족들하고 먹고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 일꾼들이니까 절대로 품삯 해지고 다음날 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에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본인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때일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비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